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구나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한 번 더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라 함께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구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수요예배 귀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체험하면서도 세상에 살면서 우상 숭배하며 교만하였던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을 이 시간 분명히 만나게 하시고 내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나도 주님처럼 부활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희망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우리들이 예전처럼 몸과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적이 이끄는 제자 양육 성경 공부 401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사히 잘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모든 직분자들이 거듭나서 교회에 많은 헌신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정상용 목사님께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또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닮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성경 공부 내내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부터 우리 401 과정 시작했는데요. 이 401 과정은 총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은 사명 발견하기, 그리고 2장은 간증하기, 그리고 3장은 사명 실천하기. 지난 시간에는 1장 사명 발견하기를 하다가 말았죠.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영혼 구원은 분명 좋은 일이고 그게 예수님의 사명인 것까지는 알겠는데 So what?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자, 예수님의 사명, 영혼 구원은 나랑 사명이 없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아마 상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순간 예수님의 사명은 곧 나의 사명이 되는 거죠. 예수님과 나는 이제 일심동체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나에게 왜 중요한지 그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21페이지 보시면 왜 예수님의 인생 사명이 당신에게 소중합니까? 그렇게 나오죠. 예수님의 사명이 왜 나에게 소중할까요? 당신에게 동기를 부여해 주는 10가지 요소, 그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1번, 예수님을 닮기 원하면 누구의 인생 사명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예수님을 닮기 원하면 예수님의 인생 사명이 당신의 인생 사명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신, 빈칸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사명을 주신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자, 사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명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는 거죠. 우리 각 사람은 독특한 형상, 쉐입을 가지고 있다고 301 과정에서 배웠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독특한 형상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형상을 가지고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사명을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내 모습이 우주에서 유일하듯이 내 사명도 우주에서 유일한 것입니다. 우주에서 유일한 여러분의 사명을 꼭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내 사명은 오직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번 보시죠. 2번, 예수님은 누가 예수님의 사명을 계속 이어나가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예수님은 누가 예수님의 사명을 계속 이어나가기를 기대하실까요? 당신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예수님의 사명을 계속 이어나가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명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사명은 내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주님의 명령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명에 대해 가르쳐 주셨는데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many times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여러 번 반복하듯이 예수님도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려 5번이나 반복하셨어요. 사복음서에서 한 번씩 총 4번,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총 5번의 이 명령을 가리켜 지상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왜 지상명령일까요?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자, 1번, 예수님의 5가지 명령, 대사명. 자, 1번, 첫 번째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첫 번째 명령이고요. 두 번째 명령,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다음 세 번째 명령, 누가복음 24장 47절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 다음에 4번, 네 번째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5번째, 마지막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5가지는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이 5가지는 한마디로 말해 전도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정말 믿는다면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자세죠. 자, 3번 보시죠.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신의 무엇입니까? 책임입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에스겔 3장 18절,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또 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죠. 현재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고 있죠. 만약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는다면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나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시 말해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믿는다면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가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선택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건 우리의 믿는 자의 의무요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 4번 보시죠. 4번. 예수님 사명의 대행자가 되는 것은 무엇이기 때문입니다. 빈칸이 뭐가 들어갈까요? 특권입니다. 특권. 예수님 사명의 대행자가 되는 것은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특권을 주셨으나,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신이 되어, 여기에 밑줄 한번 쳐보시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 대사라는 뜻입니다. 유엔에 가면 각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들이 모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대사들입니다. 어떤 나라의 대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사로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영광이요,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 됨이라?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5번 보시겠습니다. 5번.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해주신 일은 감사히 여겨야 할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자꾸 잊어버립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기서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여기 밑줄을 쳐보시죠. 우리가 한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요, 그때는 참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영원한 사망, 죽음과 멸망이 우리에게 있었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 소망이 생겼습니다. 죄사함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기 민족과 이방인에 대해 이제 무거운 책임감이 있다고 고백한 거죠. 어떤 책임감이냐 하면 그들을 구원해야 한다는 책임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어떤 치료 백신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치료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아서 그 사람이 죽게 된다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천국에 가는 길을 알면서도 지옥에 끌려가는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자, 그리스도의 사랑, 여기에 밑줄 한번 쳐보시죠.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단 한 사람도 창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도 사랑해야 마땅한 거죠. 그들을 구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6번 보시겠습니다. 6번.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에서 뭐하기 때문입니다.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방황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서 방황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여기 밑줄 쳐보시죠.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 했습니다.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만 하는 거죠.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기 밑줄 쳐보시죠. 누군가가 그들에게 전파해야 되는 것, 전해주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해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거죠. 복음 전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라. 부득불 할 일이다. 이건 반드시 해야 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7번 보시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 여기 밑줄 쳐보시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여기 밑줄 쳐보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100%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 8번 보시죠. 8번. 당신이 예수님의 인생 사명을 이어갈 때 영원한 무엇을 받기 때문입니다.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당신이 예수님의 인생 사명을 이어갈 때 영원한 상급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상급. 빈칸을 채워보시죠. 상급. 골로새서 3장 24절. 여러분은 주님에게 하늘의 축복을 상으로 받게 될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큰 상은 영혼을 구원할 때 받는 상입니다.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자, 9번 보시죠.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무엇은 예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우리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는 예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우리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말에 대해 관심이 참 많습니다. 특히 요즘 이 코로나 재앙처럼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면 막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종말이 임박했나 염려를 하죠. 그래서 많은 사이비 이단 종교들이 이런 때에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민족, 이 단어에 밑줄 쳐보시죠. 그 당시 민족은 오늘날처럼 국가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종족으로 의미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이라는 국가 안에 수백 개 다른 종족들이 있죠. 미국이라는 국가는 하나지만 미국 안에는 수천 개 다른 종족들이 있죠. LA만 해도
187개의 언어가 있다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종족, 모든 언어에 전파될 때까지 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언제 다시 오실 것입니까? 재림의 정확한 날짜를 알고 싶었던 거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여기서 너희가 알 바 아니에요. 여기 밑줄 한번 쳐보시죠. 너희가 알 바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확한 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건 너희가 알 바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재림의 날짜를 말씀해 주시지 않고 그 대신 정말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였습니다. 재림의 날짜는 너희에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가 할 일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정확한 날짜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르시면 우리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정확한 날짜를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고 다 가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종족에게 전해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예수님은 드디어 오실 것입니다. 자, 10번 보시죠. 하나님 나라에서 당신에게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을 볼 때 당신이 어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뭐가 들어갈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당신에게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 당신이 기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뻐할, 빈칸에 채워보시죠. 기뻐할.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을 때마다 천국에서는 기쁨의 잔치가 열리는 것입니다. 장차 여러분이 천국에 갔을 때 거기서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을 만나본다면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한 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한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당신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자, 전도해야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덕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 전하는 일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1장에서 사명 발견하기를 공부했습니다. 자, 이제 2장은 간정 나누기인데요. 페이지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 한번 쭉 보시죠. 넘겨보시죠. 27페이지. 제2장 당신의 간정을 나누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간정을 나누십시오.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전이라는 단어가 요즘은 느낌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너무 선전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선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declare, 내가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른쪽에 제1부 개인 간증 나누기 보시죠. 개인 간증 나누기.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가르쳐주는 세 가지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여기 나오죠. 교재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기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여기 밑줄 쳐보시죠.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는 말은 사람들의 질문에 복음을 가지고 대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질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question,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우리는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거지? 죽은 후에 어떻게 되지? 등등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answer입니다. 복음을 전해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이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전. 여기 밑줄 쳐보시죠. 우리는 나쁜 걸 전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고 아름다운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경험을 해보니까 너무 좋아서 꼭 필요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오래전에 한국을 갔을 때 친척 중에 어떤 분이 댕기머리 샴푸를 써봤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댕기머리는 뭐 들어봤지만 댕기머리 샴푸는 못 들어봤다고 대답을 하니까 참 좋다고 꼭 한번 써보라고 선전을 했습니다. 말로만 선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사서 공짜로 주면서 꼭 써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름이 이상한 댕기머리 샴푸를 써보고 싶지 않았지만 공짜로 주면서 써보라 하니까 뭐 안 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좋아서 권하는 것입니다. 공짜로 밥을 사주면서 전하는 거죠. 복음이 정말 좋다고 확신이 되면 선전을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개인으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사신으로, 대사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의 앰베서더 대사로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따라서 담대하십시오. 창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권위 있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런데 전할 때는 간증이 효과적입니다. 간증이. 여러분, 교재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개인의 이야기는 의사 전달에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아주 강력한 방식입니다. 간증이 의사 전달에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강력한 방식이라는 사실은 앞으로 이제 설명을 통해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자, 1번. 왜 개인 간증이 중요합니까? 그 밑에 작은 1번. 성경은 간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다윗이 나오죠. 시편 66편 16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이 다윗 자신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 여기에 밑줄 쳐보시죠. 다윗은 지금 자기 삶에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를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그 밑에 2번 우물가의 여인도 보세요. 요한복음 4장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기서 증언함으로, 그 밑에 믿는지라 밑줄 쳐보시죠. 증언함으로
믿는지라.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 그 당시 신분이 낮은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큰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간증 때문에 동네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처럼 우리가 다 간증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넘겨보시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이죠.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한 가지 아는 것, 여기에 밑줄 쳐보시죠. 간증은 이 소경의 이야기처럼 아주 짧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죠.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냥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여러분도 이 소경처럼 간증해도 됩니다. 나는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잘 몰라요. 나는 성경도 잘 몰라요. 내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제 마음에 기쁨이 생겼고요,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간증입니다. 모든 것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을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예수님이 내 인생을 변화시켰다고 간증하면 되는 거죠. 자, 4번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죠. 사도행전 4장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보고 들은 거, 영어로 목격자를 eyewitness라 그러죠. 목격자는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역시 자기들이 보고 들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간증은 그냥 내가 보고 들은 거, 내가 체험한 걸 솔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바울을 보시면 사도행전 22장에서 26장까지 보면 바울은 6번이나 간증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학문적으로 뛰어난 학자였지만 간증을 즐겨했습니다. 저도 외부에 나가서 한 번만 설교할 기회가 있다면 제 간증을 전합니다. 간증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예수님 경우 요한복음 3장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여기서 아는 거, 본 거, 증언, 여기 밑줄 한번 쳐보시죠. 예수님도 아는 거, 본 것을 증언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내가 아는 거, 내가 본 거 증언하는 거죠. 지금도 개인의 증언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법정에서 개인의 증언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특히 상업 광고에서 소비자의 증언은 요즘 엄청난 설득력이 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광고가 종종 나오는 거죠. 저는 이 제품을 사용합니다. 여러분도 사용해 보세요. 제가 이 세제를 썼더니 와이셔츠에 찌던 때가 싹 사라졌어요. 개인 간증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엄청난 그 설득력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해 보니까 너무나 좋더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제품에는 그 별표가 있죠. 써본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으면 뭐 별이 3개, 4개, 5개까지 붙고 별로였다고 그러면 별표가 뭐 하나, 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 제품을 선택합니다. 사람들이 세일즈맨의 말은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물건을 사용해 본 고객의 말은 잘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는 세일즈맨에 해당하고요. 여러분이 바로 고객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교인들이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는 거죠. 자, 2번 내 간증에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내 간증에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왜 나의 개인적인 얘기를 남들에게 해야 할까요? 왜 변화된 내 삶을 남에게 얘기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의 간증에 꼭 필요한 6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빈칸 채워보시죠. 1번 당신의 간증은 무엇합니다? 독특합니다. 독특 빈칸에 채워보시죠. 당신의 간증은 독특합니다. 여러분의 간증과 똑같은 간증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내 간증은 나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내 간증을 하지 않는다면 그 간증은 영원히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내 간정은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골수이식 수술 받은 간정을 종종 하는데요, 제 집사람이 지겹다고 그만 좀 하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저는 계속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간정은 저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안 하면 영원히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2번 보시죠. 당신의 간정은 무엇이고 쉽게 이해가 됩니다. 뭐가 들어갈까요? 개인적입니다. 당신의 간정은 개인적이고 쉽게 이해가 됩니다. 당신의 간정을 가슴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식은 머리에서 머리로 전달이 됩니다. 머리에 있는 것은 문제가 금방 날아가 버립니다.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나 간정은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달이 됩니다. 내가 가슴으로 체험한 것이기 때문에 가슴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가슴에 들어오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래오래 남아서 감동을 주는 거죠. 자, 세 번째, 당신의 간정은 당신의 것입니다.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당신의 간정은 100%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간정에 관한 한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정은 누가 뭐라고 시비를 걸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왈가왈부할 수 없는 거죠. 나에게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나만이 권위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4번, 당신의 간정은 뭐 하기 좋습니다. 뭐가 들어갈까요? 당신의 간정은 기억하기 좋습니다. 기억입니다. 사람들은 개인의 얘기 듣는 걸 좋아하고 잘 기억합니다. 교리적인 내용은 다 잊어버려도 간정한 내용은 평생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5번 보시죠. 5번, 당신의 간정은 무엇입니다? 관계적입니다. 당신의 간정은 관계적입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의 간정과 자기 경험을 비교하면서 연결을 시킵니다. 연속극 보면서 마치 자기 얘기처럼 생각을 하는 것과 같죠. 어떤 분이 간정을 하면 내 얘기하고 똑같네, 나도 그런 경험을 했어 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당신의 간정은 무엇입니다? 효과적입니다. 당신의 간정은 효과적입니다. 현대인들은 스토리를 참 좋아합니다. 현대인들은 딱딱한 성경 교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성경 교리 아무리 얘기해봤자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스토리 간정에는 귀를 기울입니다. 간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품을 사용해 본 소비자의 경험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스토리 간정은 목사의 교리 설교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예수님 전하면 저거 다 먹고 살려고 저러는 거야. 예수를 팔아야 자기가 먹고 살 수 있거든. 이럽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하면 그런 오해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월급 받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같은 고객의 입장에서 신뢰를 하는 것입니다. 자, 큰 3번 보시면 당신의 간정은 나눠져야 합니다.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당신의 간정은 반드시 나눠져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간정을 세상에 나누라고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성경 구절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보시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그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시편 105편에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죠? 시편 96편에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날마다 전파하라. 그의 영광을 온 세계에 선포하고 그가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모든 민족에게 말하라.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100%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죠. 예수를 믿으면 혹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교회를 나가면 내 문제가 해결될까? 궁금해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자, 우리는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 그 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답이 바로 우리의 간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정을 반드시 사람들과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큰 3번 보시겠습니다. 넘겨보시죠. 2번, 개인 간정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큰 2번, 개인 간정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자, 간정하는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인이 돼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가 있고요. 둘째는 어릴 때 영접했지만 그 후 떠나서 방황하다가 다시 돌아온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 어릴 때 영접하고 계속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차례로 한번 이 세 경우를 살펴보죠. 첫 번째가 어른이 된 이후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경우. 여러분이 성인이 돼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간정을 네 부분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큰 제목만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작은 제목은 나중에 천천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1번, 괄호 1번.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나의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나의 삶.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설명하는 거죠. 대개는 방탕한 삶 혹은 허무한 삶을 살았다고 간정을 하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밑에 2번, 괄호 2번 빈칸 채웁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된 동기,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깨닫게 된 동기, 무슨 계기가 있었는지 대개는 병이나 사고 혹은 실패를 만났다고 간정을 하죠. 그 다음에 또 내려가서 괄호 3번 빈칸 채워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 내 삶을 헌신한 동기입니다. 그리스도께 내 삶을 헌신한 동기. 대개는 전도를 받아 교회에 나왔다가 설교를 듣는 가운데 혹은 부흥회 때 혹은 수련회 때 혹은 성경 공부 때 은혜 받는 경험을 했다고 간정을 하죠. 그때 주님께 나를 드리기로 결심을 했다고 간정을 하죠. 그 다음에 4번 보시죠. 4번 빈칸 채워보시죠. 괄호 4번.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주신 변화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주신 변화들. 예수 믿고 뭐가 달라졌느냐, 이것을 간정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처럼 보였습니다. 꽃도 나무도 사람들도 다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미운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몇 달 지나니까 다시 미운 사람이 생겼지만 처음에는 다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른이 된 후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어릴 때부터 믿다가 중간에 떠나서 방황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 보겠습니다. 2번 낙심했거나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재헌신한 경우. 설명은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하고요. 여러분 교재를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내용이 없으니까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죠. 자, 넘겨보시죠. 3번 어렸을 때 그리스도를 믿은 후 탈선하지 않은 경우. 이것은 어릴 때 예수님 영접하고 계속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경우죠. 이것도 나중에 천천히 교재를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도표를 한번 보시죠. 33페이지 그 아래 도표, 간정 피라미드인데요. 간정 피라미드. 간정은 길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짧은 간정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3분 정도가 좋습니다. 간정의 구조를 이 피라미드에서 알 수 있는데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믿기 전, 믿은 후, 그리고 중간에 믿게 된 과정, 그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중간 부분 믿게 된 과정은 또 둘로 나눌 수가 있죠. 동기와 내용. 자, 표를 한번 계속 보시면서 1단계가 믿기 전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나의 삶. 믿기 전에는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살았다고 말을 하는 거죠. 간정의 목적은 불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나도 옛날에 믿기 전에는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살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인데요. 그리스도의 필요를 느끼게 된 동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필요를 느꼈는지. 예를 들어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너무나 허무했습니다. 사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헌신한 내용이죠. 여기서는 어떻게 예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됐는지 그 계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연히 예배에 참석했는데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했습니다. 또 우리 아예 교인들은 그 은혜동산에 참여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터치를 경험했습니다. 그런 간증이 많죠. 마지막 네 번째가 예수님 믿고 나서 달라진 것,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간증 피라미드를 보면 마지막 부분이 양이 제일 많죠. 1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갈수록 시간을 좀 더 늘리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죠. 그 다음 페이지 34페이지. 어떻게 개인 간증을 준비합니까? 이게 굉장히 길어요. 이제 계속해서 이게 나오는데요. 이 간증 준비하는 그 설명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 나중에 천천히 이 교재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간증 주제도 나오고 그리고 뭐 그 표현 지침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교재에 나오는 빈칸만 좀 채워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간증하는 방법을 보시면 간증하는 방법 13가지가 나옵니다. 간증하는 방법 13가지. 첫 번째가 당신이 증인으로서 가진 개인적인 무엇을 사용합니다. 뭐가 들어갈까요? 스타일입니다. 당신이 증인으로서 가진 개인적인 스타일을 사용합니다. 301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형상, 쉐입을 파악했죠. 기억하시죠? 형상, 영적 은사, 마음, 능력, 성격, 경험. 여러분 사역을 할 때만 나의 형상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때도 나의 형상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간증할 때 여러분의 형상, 스타일에 맞게 간증을 하라는 거죠. 남의 간증 스타일을 흉내낼 필요가 없습니다. 내 스타일에 맞게 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천 목사님은 간증할 때 중간에 바이올린을 연주하죠. 본인의 형상, 그 쉐입 중에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있는 어빌리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간증을 할 때 여러분의 형상, 쉐입을 점검해 보고 그 형상에 맞게 간증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 빈칸만 채워드리겠습니다. 좀 내려가서 괄호 2번을 보시면 간증하려는 내용 전체를 미리 뭐 해보라, 생각해보라입니다. 간증하려는 내용 전체를 미리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서 살펴본 그 간증 피라미드를 생각하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간증하라는 거죠. 여러분 간증문을 먼저 기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걸 읽으면서 시간을 또 측정해 보는 게 좋고요. 미리 구상을 하고 준비를 하라는 거죠. 자, 3번 빈칸 채워보세요. 적절한 무엇을 사용해 간증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적절한 무엇을 사용해 간증하도록 하나님께 간구할까요? 단어입니다. 적절한 단어를 사용해 간증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했다 해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담대함을 주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죠? 자, 그 밑에 4번 또 빈칸 채워 보시죠. 무엇을 나타내십시오. 사랑입니다. 사랑을 나타내십시오. 자, 왜 간증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 말과 내 표정, 몸짓에 사랑을 담아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사랑이 없이 아무리 간증을 잘해봤자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교재에 사람들은 당신이 얼마나 그들을 아끼는지 알기 전까지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사랑 없이 아무리 멋지게 화려하게 전해봤자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5번, 긍정적이며 어떤 자세를 가지십시오. 긍정적이며 유쾌한 자세를 가지십시오. 유쾌한, 간증을 통해서 내가 사람을 구원해야 한다는 부담을 그렇게 가지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니까 그냥 담대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간증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넘어갑니다. 6번, 결코 무엇 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뭐가 들어갈까요? 비판입니다. 결코 비판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옛날 속담에 애들 보는 데서는 찬물도 못 먹는다는 말이 있죠. 영적으로 볼 때 간증을 듣는 불신자들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간증하는 사람이 좋은 뜻으로 비판을 해도 나쁜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간증할 때는 누구를 비판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불신자들이 성도가 될 때까지 성도처럼 행동할 것으로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이 있죠. 자, 7번, 무엇과 신뢰를 들어 주십시오.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와 신뢰를 들어 주십시오. 간증을 듣는 사람들은 간증하는 사람이 책에서 읽은 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간증하는 사람이 직접 경험한 얘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체험한 걸 바탕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간증할 때는 어떤 얘기, 내가 경험한 얘기, 내가 경험한 신뢰를 들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8번 빈칸 채워보시죠. 또 가로에 밝고 편하게 간증하십시오. 밝고 편하게, 평소에 가족들과 대화하듯이 편안한 마음으로 얘기를 나누는 게 좋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이런 구절이 있는데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아주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간증할 때는 편하게 가족끼리, 친구끼리 얘기하듯이 간증하는 게 좋습니다. 9번, 당신 자신이 되어 어떻게 간증하라? 자연스럽게 간증하라. 일부러 영적이고 거룩하게 보이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편안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또 넘어갑니다. 10번, 약점을 감추지 말고 무엇 하십시오? 진솔하십시오. 진솔하게, 약점을 감추지 말고 진솔하십시오. 내 약점 말하는 게 참 쉽지 않죠. 그러나 내 약점까지 공개할 때 사람들이 내 말을 신뢰해 주는 것입니다. 자, 11번, 핵심 무엇 몇 개를 암송하십시오. 뭐가 들어갈까요? 핵심 성경 구절입니다. 핵심 성경 구절 몇 개를 암송하십시오. 때로는 많은 말보다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더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은혜 받은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소개하면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빈칸 채워보시죠. 어떻게 간증하라? 단순하게 간증하십시오. 사람들이 복잡한 얘기는 듣지 않습니다. 심플, 단순하게, 솔직하게 간증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13번, 누가 어떤 께서 당신의 말을 사용하고 계심을 기억하라.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말을 사용하고 계심을 기억하라. 여러분은 성령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간증문을 작성할 때도 영감을 주시고 또 간증을 딜리버리 할 때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내 힘과 능력으로 누구를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그냥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자, 5번 간정의 신뢰를 들으며 배우기,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다른 사람의 간정을 직접 좀 들어보면서 내가 느낀 거, 저렇게 간정하면 좋겠구나, 이렇게 느낀 것을 적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간정을 여러분이 유튜브 같은 데서 좀 들어보고 교재 43페이지 아래에 빈칸에 한번 적어보십시오. 여러분, 시간을 두고 다음에 한번 적어보십시오. 간정을 들어보고 느낀 거. 자, 넘어가겠습니다. 옆에 44페이지 넘어가면 개인 간정을 기록하십시오가 있네. 개인 간정을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부록 A에서 개인적인 간정하기를 찾아 작성하세요. 그렇게 되어 있죠. 부록 A는 교재 뒤 93페이지에 있습니다. 93페이지. 지금 93페이지로 여러분들이 한번 가보시죠. 93페이지 이렇게 넘겨보시면 뒤에 부록 A, 개인적인 간정하기. 여기 보면 제1부, 당신의 삶에서 간정할 주제를 확인하십시오. 93페이지, 개인적인 간정하기. 여기서 왼쪽 항목이 before 예수님 만나기 전 얘기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전의 삶,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 항목들이 after, 예수님 만난 후, 그리스도와 함께한 이후의 삶,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 항목들을 쭉 보시면서 나에게 해당되는 것을 표시해 보라는 것입니다. 뭐 지금 하실 필요는 없고요. 조금 있다가 여러분이 한번 쭉 보시면서 나한테 해당했던 거, 예수 믿기 전에 나한테 해당했던 거 표시하시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나에게 해당하는 것도 표시해 보시고,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95페이지 넘겨보시면 제2부 95페이지 제2부 개인 간정을 기록하십시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될 건데요. 1번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나의 삶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before죠. 이것도 나중에 천천히 기록해 보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읽어보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다음에 2번,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된 동기. 그 다음에 3번이 그리스도께 내 삶을 헌신한 동기. 그죠? 그럼 4번이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주신 변화. 그리고 그 밑에 여러분 이름 적으시고요. 이메일도 적으시고요. 전화도 적어주시고, 그리고 네모칸에 나는 예배에서 이 간정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예스면 표시를 하시고, 나누기 싫으시면 표시를 안 하시면 되죠. 여러분, 이걸 완성을 하셔야 됩니다. 95페이지, 96페이지 여러분 개인 간정을 기록하는 건데요. 다 완성해서 이걸 사진을 찍어서 양육부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95페이지, 96페이지 이 개인 간정을 완성해서 이걸 사진 찍어서 양육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정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정의 시간은 한 3분 정도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3분 정도 생각을 해서 앞으로 여러분이 이 간정을 우리 교우들하고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간정은 여러분만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 간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나에게 주신 거죠. 내가 안 하면 나의 스토리는 영원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사명을 감당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간정을 기록해서 사진 찍어서 양육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창조하시고 특별한 인생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으니 나의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이 사명을 땅에 묻어두지 않고 이 사명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주를 듣네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 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다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을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나의 인생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